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성탄 예수로 바뀐 네 가지, 예수로 성탄하신 예수로 인해서 내게 바뀐 네 가지,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일이 무슨 일이죠?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죠. 이스라엘은 정혼하면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년에서 2년을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혼을 해놨는데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혼 파혼이 되잖아. 그러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더 이상 우리 결혼을 정혼을 약속을 이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랬어요. 꿈에 나타나요.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성령으로. 왜 아담의 후손처럼 우리처럼 예수님이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죄가 없어야 되니까. 역시 일산 세종환교회 교회는 똑똑해요. 보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아담의 후손은 죄의 씨잖아요. 근데 성령은 죄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그 성탄이라는 단어로 쓰지 왜 꼭 예수를 붙이냐? 여러분들이 그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The birth of a s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거룩한 자의 탄생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The birth of Jesus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탄 예수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 자, 먼저 우리 두 가지를 봅시다. 예수 성탄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성탄 예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다. 그래가지고 뭐 했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성탄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예수를 알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 그 네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 예수로 우리의 뭐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의 신분 아이디죠? 아이덴티티요. 아이디가 생긴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0절이에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0절은 바울이 그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그 말 듣지 말라, 믿지 말라 이렇게 방해를 해. 그때 했던 얘기가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그 마술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똑같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해요.
못된 짓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통령 선거 오늘 기도하신 분들도 그 기도하시는데 그 대통령 선거 투표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전 투표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는 우리를 속인 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법관도 믿을 수도 없고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 하지 말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식구, 여러분의 관련된 수많은 사람에게 사전 투표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사기꾼이나 전과자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됩니다. 웃음거리가 돼요. 정말 여러분 왜 이번 선거에 이런 나온 사람들이 이 모양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나는 우리 국민의 수준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수준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도 안 뽑을 수는 없잖아요. 있으니까 여러분 뽑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정말 그 신분이 정말 국가의 지도자의 신분이 좋아야 여러분들도 자랑이 있고 이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전과자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이런 목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싶어요? 자긍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 과거에 이 거짓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었지만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누구도요 자기는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화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본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영접하는 자 그 엘라본이거든요. 엘라본. 그래 과거 능동형이란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은 피스티오신이에요. 현재 능동형으로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믿었다 말았다 갔다가 왔다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한 그날부터 계속해서 현재 믿고 있는 현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용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흙수저가 금수저만 되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해요. 그런데 아니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뛸 듯이 하늘을 올라갈 듯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떠나야 될 세상이에요. 언젠가는. 그런데 이제 미래에 우리 메타 킹덤이 오지 않아요. 메타 킹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벌써부터 역사해가지고 뭘 만들고 있다? 메타 유니버스,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상세계를 만들고 있다. 가짜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 다니는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이 초등학생들은요 이거 연구하셔야 돼요. 이 메타버스의 미래의 세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안 하시면 이제 갈 데도 올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올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미래에 이 땅에 직업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짜 세상의 메타버스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 킹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떠나면 낙원으로 가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면 혼인잔치에 올라갔다가 그 혼인잔치에 갔다가 7년이 끝나면
천년 왕국으로 갔다가 천년 왕국에서 심판이 다 끝나면, 마지막 끝나면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메타 킹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 메타버스를 준비한 것 같아요. 가상세계를 준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말뚝박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떠나잖아요. 떠나면 가는 것처럼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메타 킹덤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언제 여러분이 영접했느냐,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왜냐하면 요즘 종교다운지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사생아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종교 없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요, 가짜백이 그 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죠. 바울은 아나니아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 믿을 때가 언제였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서 복음적인 교회야죠. 이단과 사입이요. 전에 어떤 교인이 왔는데 그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단 교회예요. 그래서 이단 교회에서 세례받은 거 인정 못합니다 내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나는 시험 들어 갈 줄 알았더니 안 가요. 그래서 그분 다시 세례받았습니다. 다시 세례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단 교회 다니면서 무슨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목사, 구원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만 해도 기뻐하는데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얻었다?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 예수로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형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현재형이에요. 이미 옮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가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속은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단체, 예수님의 조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망이란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는 전 세계 사망 선고를 지금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곳곳에서 보면은 코로나 전염, 오미크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번 주에 아주 끔찍한 팬데믹은 오지 않았다 이랬어요. 아주 끔찍한 팬데믹은. 자,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 이렇게 이번에 뉴스를 발표했는데 2달 안에 인류의 50%가 전염병에 감염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50% 몇 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70억이면 35억이에요 40억이 2달 안에 전 세계 인구의 지금 절반 50% 정도가 2달 안에 감염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거기에서 여러분 10%만 사람이 죽는다 하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1월달, 2월달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을 전 세계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30억 이상이 전염 감염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연말에 식구들 모여서 식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족들 모임을 하지 말아라, 가족에도 밥 먹을 때 같이 먹지 말고 별도로 따로따로 먹어라, 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망을 가져오는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 진짜 내가 통계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미국에는 보면은요 이번에 100만 명 정도 죽는답니다. 미국에 100만 명.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내가 검색을 해보고 내가 내려왔는데 지금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5천 명이 넘었는데 여기에는 허수가 들어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죽으면 코로나로 죽었다. 왜 그러냐? 코에다가 한번 PCR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균이 있어. 다 지금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면 돈을 더 줘. 병원에다 돈을 더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감기로 죽은 사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죽었다는 그런 헛수가 들어있다는 걸,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걸요 내일 주일 저녁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명사기를 쌓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든 전염병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고센 땅에 특별 보호를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사망 선고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걸려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무섭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질병은 우리 그렇잖아요. 의학계에서 80%가 심리적이란 걸 얘기해요.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먼저 뭘 먹으라고 그러죠? 코로나 약을 먹는 게 아니고 감기약 먹으라잖아요. 감기약. 왜?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돼서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폐로 들어가면 수술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얘기하잖아요. 요즘 먹어야 될 것이 비타민 C라든지 D라든지 오메가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성이 있는 음식과 이런 차라든지 이런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2024년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1월달인가 설교했잖아요. 영국의 파이낸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가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2024년도에 폭발적인 팬데믹이 일어난다. 그 예측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이 코로나에서 누가 살아날 것이냐, 어느 나라가 살아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살아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숙제인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멕시코에서 온 그 선교사님 간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멕시코에서는 병원도 없어, 약도 없어, 백신도 없어.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시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회복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래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죽고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이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사탄은 이 질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은 감염되신 분은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성으로 나타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무증상으로 나타나서 증상이 없이, 그러다가 이제
해제를 당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걸리기는 걸렸어. 증상이 나타나 PCR 검사를 해보니까 나타났어. 그런데 증상은 안 나타나. 그리고 깨끗하게 나으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는 말라. 하나님이 코로나가 와더라도 감기처럼 왔다가 가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여줘. 왜?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겼다. 이미 옮겼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완전히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마귀짓과 마귀 노릇은 하지 말고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사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 마귀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은요, 사탄의 권세 안에서 마귀들의 이용만 당하고 살아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는 영끌러들이요, 어떤 영끌러가요, 영끌이죠. 이 영끌러가 13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팔려고 하니까는 9억 줘도 안 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식도 올라갈 때는 멈춰 있으라고. 물론 돈 버는 사람은 올라갈 때 사서 판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 사면 반드시 물리게 돼 있다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들이 안 판다, 안 산다, 그럴 때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아요. 20, 30대가 속아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대출받고 해서 집을 사놨는데 지금 보니까는 일산의 식사동 그 모고대도 보니까는 벌써 5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애들이 지금 자살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왜 현명하지 못하고 왜 지롭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목사가 늘 얘기해 주잖아요. 세상에 속지 않고 속이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속여 먹어요. 모든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뉴스도 우리를 속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도 우리를 속이고요, 정치인들도 우리를 속이고요, 계속해서 거짓말들만 합니다. 이걸 분별한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보면은 알고, 들으면은 깨닫고, 믿으면은 믿어지는 이 은혜와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올라가면은 내려가고, 내려가면은 또 올라가는 세상이 또 있습니다. 이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은 그래서 위기는 위험도 있지만은 기회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겨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 살잖아요. 우리가 요즘 세상을 가리켜서 디지털 버스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접속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의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아이디가 있어요. 뭐죠?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심으면 예수 이름으로 걷는 이 아이디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로 접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 예수로 우리의 삶이 바뀐 겁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보면은 우리 눈을 떠서요,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앞으로 사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남의 말 쉽게 듣다가 인생, 그 다음에 가정, 송두리째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절대 누구 말 듣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마세요. 반드시 듣고 뭐 해야 돼요? 내가 분석, 내가 판단해야 돼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뭐 하라고 그랬죠? 상고하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상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왜? 저는 원래 틀린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그리한가 하여 이걸 상고해서 맞으면 아멘, 실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의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세상의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요,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길잡이가 돼야 돼요. 길 안내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조가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아멘요. 자, 그런데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자기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자기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줘 구원받게 하는 목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했으면 빨리 이 아이디를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아이디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왜냐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어둠의 자식이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어둠의 자식이야. 그렇잖아요. 어둠의 자식이요. 오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둠에서 어디로 왔다? 빛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된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물이 달라야 된다고. 우리는 여러분 빛 가운데 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잖아요. 아멘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의 강림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둠에 있으면 예수님의 강림이 언제 올려온지를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안다고요? 나팔을 불고 오기 때문에 그 날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게 되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요. 우리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요 우둔한 사람은 뭐예요? 멍청한 사람. 멍청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열면, 말씀을 열어주면, 말씀을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주면 여러분들이 멍청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 오늘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것도 깨닫고요, 천국 가는 것도 깨닫고요, 예수님이 언제 올 것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아멘요.
지금 이 시대는요, 공포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금융의 공포잖아요. 돈이요. 이 돈이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되는가? 요즘은 그렇게 말해요. 뭘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산을 지켜야 된다. 요즘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 자산을 지켜야 된다. 그게 금융의 공포예요. 여러분, 시티은행은 80%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점포도 80%, 직원도 80% 정리를 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 금융계통 모든 이런 그 회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라지게. 그거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공포에 빠졌습니다. 부동산의 공포에 빠졌어요. 그렇게 천정부지에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더니 지금 쓰러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언제 봤느냐면은, 조금만 여러분이 인터넷을 볼 줄 알면은요, 그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작년 9월 달부터, 금년 9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하락한 게 이 폭이 어느냐, 0.0001, 0.002 이렇게 낮아지니까 우린 잘 몰라. 그리고 언제든지 최고 신고가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어떻게 요즘 갑자기 이렇게 수억씩이 지금 빠져내려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공부를 안 하시면은 부동산 공포에 질려가지고 부동산을 못 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영끌러들은 사가지고 감당 못 해가지고 자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왜 그러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빌 게이츠는 이번에 이 코로나 공포는 최악의 팬데믹이 아직 안 왔다,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달 내로 지구의 50%의 인구가 감염된다, 전염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제 1월달, 2월달 50%면은 1년 내내 전 인류의 70억이 감염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전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전 세계에 벌써 5천만 명이 이 감염돼서 지금 죽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5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 5천만 명이 감염되면 거기에 1%만 해도 얼마냐 이 말이에요. 1%만 해도. 그런데 1%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만약에 그 30%에서 전 인류가 이 코비드19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면, 여러분, 계시록 성경에 뭐죠? 그 네 번째 이 말이 나타났을 때 전염병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거기에 사망과 음부가 따를 때 그때 지구의 4분의 1의 생명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년도에 참담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의 신분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나를 쌓아줄 수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요. 요즘 여러분, 아파서 병원도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이제 제가 치유사역을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병원 잘 안 받아주시잖아요. 병원 안 받아줘요. 거의 이제는, 전에는 그래도 생활치료소에 가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데, 지금은 생활치료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가는데 그 가정에서 치료받다 온 가족이 다 전염돼 가지고 어려움을 또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가능한 걸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요. 그런데 요즘 죽으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신 분이 하는데,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안내를 해주지 않고 어디로 오라더래요. 그래 갔더니 문이 안 닫는데 거기 버튼을 누르니까 문이 쫙 열리더래요. 그리고 문이 딱 닫히는데 여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들어갔더니 문이 스스로 열리고 스스로 닫혔대요. 그때 이분이 그 엄청난 이 공포, 너무 심해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병상에서 누워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이 돼서 다시는 나왔는데,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은
장례식 버스가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앰뷸런스입니다. 여러분 백제나 이 화정터에 가시면은 뉴스에도 내가 보여줬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앰뷸런스입니다. 앰뷸런스도 일반 앰뷸런스가 아니잖아요. 그 방역이 가능한 앰뷸런스로, 그리고 사람을 바디백에다 넣어가지고 화정터에 가서 태워가지고 가족이 참여도 못해요. 그냥 먼 데서 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뼈가루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가 이게 지금 와 있다고요. 이게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세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죽음의 공포도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예요. 인도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준 그 사진 같아 보니까요, 마을에요. 그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죽을 때 그 마을의 빈터에다가 사람을 가져다가 그냥 장닭에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면은요, 이 죽음의 공포도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갈 날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 멋지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탄 예수로 마지막 우리의 갈 곳이 바뀐 거예요. 갈 곳. 자, 우리 시편 49편 15절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집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니. 자, 여기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라고 했습니다. 수월은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가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은 죽어도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강림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수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자들이다. 아멘요. 지옥에서 꺼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받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월도 가지 않을 뿐더러 지옥도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기 때문에. 믿으시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월, 그 음부가 봅시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갈 불못에 던질 자이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0절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이 있죠.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이런,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메시아가 있다, 이런 거짓말하는 목사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바로 이 불못이 있더라는. 원래 우리는 여기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 가도록 우리를 꺼내주셨다.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못으로 가는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 마귀를 따라서 우리가 그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고 사면은 내가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속고 비싼 돈 가지고 아파트 샀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자살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세상은 지혜롭게 살고 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못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뭐 했다? 건져 주셨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들어간다. 아멘. 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가증한 예 가증한 우상숭배,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 거짓말하고 살지 마세요. 무슨 거짓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그리고 진리를 왜곡한다.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을 통과하고 부활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있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음부에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에게 천국에 뭘 줬다? 아이디를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이 접속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접속을 한다? 하나님과 접속을 하고 예수님과 접속을 하고 또 우리의 성령과 접속하면서요 천국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영위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성탄한 예수로 바뀐 첫 번째, 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두 번째, 소속이 바뀌었다. 신분은 뭔 신분이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소속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사람의 천국 갔다. 그 다음에 또 성탄 예수로 뭘 바뀌었어요? 삶이 바뀐 거잖아요. 어둠에서 빛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빛 속에서 우리는 밝히 우리가 앞으로 갈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바뀐 게 뭐죠? 갈 곳이 바뀌었어요. 어딘데 원래는? 불못에 가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이 정금성 천국에 들어가는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감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머리에다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대는 공포의 시대입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빛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빛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런 공포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삶을 살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이 하나님이여 메타버스의 세상에 사는 우리 때는 우리는 메타의 킹덤 세계로 가는 우리가 더 지혜롭고 현명하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남의 머리대대 꼬리 되지 않으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도록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은 꼬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질병의 공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UN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2달 내에 지구의 이제 인구의 절반이 하나님의 간염 전염된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지구상의 106개의 교회와 군대가 있는 아이들, 유학가 있는 아이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까지,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가 돕는 모든 교회들까지 하나님께서 고센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을 지키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성도로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황금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소망이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탄의 물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예물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가연이 유치부를 이제 어린아이를 복되게 하시고 연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